방금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죠. 이 무슨 뜻이냐면 바이럴이 저는 무슨 좀 입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어원을 찾아보면 바이러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바이럴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데 이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 뭐 자꾸 이렇게 뭐 여기에서 듣고 저기에서 듣고 뭐 SNS에서도 보고 사람들한테도 들으면 뭔가 이 노출이 더 많아져서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 유퀴즈를 많이 보는데 유퀴즈에 그 방시혁 그 하이브 의장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신데 보니까 이 처음에 BTS라는 팀이 유명해질 때, 미국에서 유명해질 때 그쪽에서 쓴 전략이 이 비슷한 거였는데 뭐냐면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쓰자라고 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BTS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미 투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뉴욕에 떨어질 때 막 SNS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노출을 시킨 거죠. 남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대요. 뜨거웠는데 미국 사람들은 BTS가 누군지 모를 때 막 유명하다더라, 뜨겁다더라, 뭐 난리가 났다더라라는 마케팅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야, 쟤들이 누군지를 몰라. BTS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유명한지도 몰라. 그런데 유명하다니까 나도 가서 보자. 이게 이제 나중에 뉴욕을 거쳐서 LA를 갔을 때쯤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유명하다니까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케팅이 요즘에 가장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상업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마케팅이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야 유명해. 그 사람 누군데 나 잘 모르는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와서 한번 보실래요? 하면 하나님한테는 그게 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의가 뭘까요? 여기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앞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5장, 우리 이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후반부에는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인데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혹시 여기서 십계명을 외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라떼는 세례를 받으려면 십계명을 안 외우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례 문답에 여러분 탈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네. 사도신경 외우다가 삐끗해서 다음에 해라. 그래서 전 다음에 했어요, 진짜로. 무섭게 세례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음번 세례교육은 제가 청년부 사람들은 직접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을지. 아무튼 갑자기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더 확장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잘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라. 형제에게 화내는 것은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심지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혹은 친구들에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혹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뜨끔뜨끔해요. 네. 회사 직장 동료, 상사, 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시지는 않았겠지.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었으면 제사를 드리다가도 그게 생각나면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파생돼서 해설해 주시는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혹은 적용을 하면 남성을 보고 음탕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순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날부터 앞에 여성이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어요. 바라보지를 않았어.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걸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차라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뒤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눈 하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손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음욕을 품는 눈, 그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이 어디 있냐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에서 파생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손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옳지 않다. 네 손 네가 책임지지 못하잖아.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옳다 그르다 라고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야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 한번 했지만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갚는 거 굉장히 관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잔인한 법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었거든요. 내 눈을 뺀 사람들은 죽이려 하는데 눈만 빼라 라고 하는 관대한 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더 돌려서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그대로 때려라가 아니라 한쪽 반대쪽 뺨을 돌려대기까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율법의 요약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네가 말 거의 그대로 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너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내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눈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청결한 삶을 살더라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오늘 소년부 예배 갔었거든요. 소년부 예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년부 예배에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앞에 찬양 중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거 아시죠?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찬양. 율동이 제가 어렸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25, 6년 됐어요. 25, 6년 동안 율동이 안 변했어. 되게 오래가는 율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임마누엘의 밤이랑 비슷한, 제가 다닌 교회는 김해교회라는 교회인데 시와 찬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고등부, 중등부, 거기는 중고등부 같이 있었으니까 다 같이 이제 하던 행사였는데,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는 중고등부실이 있었거든요. 중고등부실이 아주 난리가 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엘림 같은 곳인데,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엘림 들어가 보면요, 난리가 나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는 뭐 은박지도 널브러져 있고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그거 치우느라고 친구들이 고생 꽤나 했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림보다 훨씬 좁은 데인데 뭐 바닥에 뭐 악보 널브러져 있고 아주 그냥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고3은 또 학교도 그때 일찍 마쳤거든요. 수능도 다 끝났을 때라. 어느 날 그냥 교회에 갔는데, 그냥 교회에 항상 갔었어요. 저는 교회에 갔는데 중고등부실을 들어가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더러워서 처음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임원을 졸업했을 나이 아닙니까? 고3이면 보통 고2가 활동을 많이 하고 고3은 활동 잘 안 할 텐데, 얘들이 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기를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치워야겠다. 애들은 뭐 고2 바쁜데 나는 고3 이제 할 일도 없는데 해서 막 치웠어요.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치워놓고 자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내가 치웠다고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면서 막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잘 치우고. 그런데 말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겸연쩍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딴 데 갔다 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이제 동생들이죠. 걔들이 이거 누가 치운지 형 아세요? 라고 묻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걔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일까? 그거는 사람 앞에서 한 행동일까? 라는 고민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뒤의 내용에 주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하게 해라에 주목해요. 그래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된다.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첫 절에 있어요.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을 꼭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셨을까요? 사람 앞에서 사셨을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셨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셨으면 행동이 완전히 다르셨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도 많은데, 꼭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현대 마케팅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하나님 나라를 알리죠. 알려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셨더라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하면서도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 이 땅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지 않으시고 죽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뭐였을까요? 그거는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모두 다 죽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직 지금 현대에는 모두 순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을 모두 팔아야 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각오는 있어야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 예수님은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신발을 벗고 다닐 거야, 이런 식의 적용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시려면 여러분 다른 걸 닮으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거든요.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 데오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 있었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크게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부터 힘들어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나 어떻게 살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닮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힘들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불편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계시면서 십자가도 지시고 사람들의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과 동행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별을 만드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과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만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욕심을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길은 교회선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잘 나가는 삶을 어떻게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만큼 더 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백억의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백억의 돈은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무엇도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도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